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았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배척도 당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배척 당하신 이후에 환영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읽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영받으시는 예수님,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1장에 보게 되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우리가 2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자를 먼저 세우셨고요. 또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12명의 제자를 이제 모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가 따랐다. 근데 이 무리 앞에 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7절과 8절에서만 나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게 찾아오는 이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참된 제자다라고 그렇게 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의미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예수님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관심은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만히 봤더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기적, 병 고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또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이전에 하셨던 그런 모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이 사람들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북서쪽에 있는 이방 해안가에 있는 그런 이방 사람들 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이렇게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된다면 걸어서
물론 있다고 한다면 낙이나 이렇게 동물을 또 타고 왔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날 며칠을 그 이상을 걸어오는, 그리고 좋은 날씨와 환경과 그런 기후가 아닌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소문을 듣고 걸어서 그 먼 곳까지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모두 제자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걸음에는 큰 결심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걸음의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 공부하는 일,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일,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과 그 교제하며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벌벌 떨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적어도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또 우리의 영혼은 구천을 떠돈다. 이런 신비로운 그런 신앙을 우리 또 같은 우리 한국 또 민족들은 가지고 있는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한 영이지요. 사탄의 그런 쫄개, 그 무리에 속한 그런 악한 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수식 어구가 하나가 더 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더러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속성은 악하다. 또 마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럽고 악하니 그 하는 행동과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은 속성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악한 영도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쩔쩔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악한 영의 세계에서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정말 아주
피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또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합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보일 때가 있는데, 악한 영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그 실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이라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앞에 과연 얼마만큼의 존경과 그 권위에 순복하고 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겸손한 그와 같은 자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원, 신분, 정체성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또 주 되신다는 어떤 그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 고백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에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중요한 그 근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여기에서는 우리는 악한 영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실체를 우리가 듣게 되지만, 우리는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또 우리의 또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참된 구원받은 백성임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또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자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게 되죠. 아직 밝힐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항상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런 악한 영과 같은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뭐가 나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낼 때가 있는가 하면 감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또 지혜롭게, 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숨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 그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정도로 그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관심,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도 알고 또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보게 되면 13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1장부터 이렇게 2장까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이제 나머지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니까요, 13절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 그래서 신뢰하고 믿고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데? 놀라운데?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파실 것을, 당신을 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 이건 파격적인 인사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곰곰이 이와 같은 부르심, 또 우리의 부르심을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선택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그 고민 없이, 어떤 준비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때로는 이와 같이 철야 기도의 모본이시거든요.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또 전하도록 파송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신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2명의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손이 부족해서, 능력이 모자라서, 예수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12절에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갖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나중에 1년, 2년 그 뒤를 딱 돌아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지? 또 기술도 늘고 또 그런 어떤 지혜도 늘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군가 추천이 들어와서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저는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주시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일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을 할 때 그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의 이 목회직도 뒤를 돌아봤을 때 그렇고요.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합당한 자세라고 한다면 예라고 하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인생의 성패가 세상에 무엇을 남겼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실 때도 단순히 그냥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때로는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또 사역의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